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는 9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5번, 새 성경책은 27번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 10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진흙탕 같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길로 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순종의 삶이 아닌 내 마음의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석교회에 세우신 건두영 목사님에게 날마다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능력이 꺼지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지혜와 통찰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목회 사역에 항상 기쁨과 감사의 열매 맺는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받는 또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연약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봉사하는 교회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7일이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것이고 또 여름이 올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봄날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선포 제목이 오늘을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을 살다 가는 사람, 아니면 오늘만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차이점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전주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다 가는 사람, 그러면은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만 사는 사람, 그럼 오늘만 어떻게 그 한계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왕년의 내가 과거에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또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해결 방법으로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은 어제 과거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평가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살아가는 오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좋은 천국에 바로 좀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힘든 세상에 남겨두셔서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다면 매주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밥 한 끼 잘 먹는다고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 끼마다 잘 먹어야 하듯이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은혜 한 번 받는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더 알기에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성을 가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아가면서 더 넓게, 더 깊이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어제, 즉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삶을,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오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바로 잡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일 잡을게요. 내일은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이 많을수록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70을 살아보니까 60을 살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많이 살아본 분일수록 그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좀 더 잘 살아볼 걸, 좀 더 잘해줄 걸, 이렇게 껄껄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야. 힘든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살아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 후세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직접 겪어보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오늘에다가 옮겨서
잘잘못만 따지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좁혀지지 않고 해결 또한 나지 않고 갈등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내가 어떻게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깨닫고 결정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기초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야 할 방향을 다른 방향을 잡고 고집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방향, 목표를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제대로 된 회개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뭐 잘못한 것만 날마다 뉘우치는 선에서 회개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죠. 오늘 열심히 살든지 허랑방탕하게 보내든지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잘 풀리던 일이 내일 막힐 수도 있고, 또 오늘 막혔던 일이 내일 신기하게 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성실하게 내가 성도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로 또 자녀로 내가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할 일을 하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여 다 된 것처럼 나 이렇게 했어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또 힘들다고 절망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깊어질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 오면 또 오늘 성실하게 산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유업으로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도요 또 이것의 소망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내일은 잘 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지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작은 소망들은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큰 소망으로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된 오늘 이 하루의 만족을, 기회를, 행복을, 감사를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이 텅 빈 마음, 이 공허해하면서 헛된 것을 채우려고 쫓아다니며 마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이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거예요. 아기들이 천사 같지만 내 그런 죄의 DNA가 그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가 눈을 뜨고 자기 생각이 있고 철이 들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철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그때는 채워진 것 같은데 또 공허함을 느낍니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진행형이에요. 누가 아무리 멋있는 소리를 하고 수준 높은 결과를 내놓아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또 앞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채우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욕,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 이것들이 자꾸 커지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소소한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행복해하기보다는 오지도 않은 내일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럽고 또 불평하며 살며 그리고 지나온 어제를 바라보면서 늘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광야예요. 그리고 비록 광야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그 많은 은혜를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셔서 뜨거움을 가려주셔서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셔서 춥고 어두운 밤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품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친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족하고 배가 고프게 느껴지는 것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교훈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마음, 이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도 고프게 하시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오늘 지금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보다는 어제 살아왔던 그 죄악의 세상,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고 다시 가고 싶어하며 오늘을 불평불만했고 그리고 내일의 그 가나안 백성들,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 툭하면 거기에서 믿는 신들을 따라 믿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니까. 그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광야처럼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멋있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우리의 동경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그들이 믿는 신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마치 메뚜기와 같이 느껴집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빛나는 영광 그 앞에 기가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비교하면,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저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목에 힘주고 싶습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보기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보이고 오히려 더 못나게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는 누가 봐도 세상 사람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 다를 게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늘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매일 새벽에 내리는 일용할 양식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는 만나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 가끔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토록 돌아가기를 원했던 어제의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의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믿음의 사람만 빼고 이 세대의 그 세대의 백성들은 다 거기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알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오늘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오늘 메뚜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소한 것들 다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삶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루만 더 그렇게 살아봤으면 그렇게 소망했던 날이 오늘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계셔도 여전히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에는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뜨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있다고 시원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견딜만 합니다. 밤에는 춥고 목마르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와 경제가 더 좋아 보여서 더 잘 돼 보여서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때로는 부러지고 때로는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우리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권고하신다, 이거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장차 주께서 거하실 그 틀을, 우리가 터잖아요. 우리의 틀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내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잘 살아서 이루어지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살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감격할 일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늘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데 이를 악물고 참으면 내일 살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약속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내일이 마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 결국 이겨내고 저와 여러분은 또 이 하루를 보내고 이 밤이 오면 또 평안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자리에 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그 잠자는 동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괴롭고 힘들어서 사실 제대로 제가 또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뜬 눈으로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를 삼키려고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오늘보다는 어제를 그리워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불신앙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제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났고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남이 지는 것을 보면 질만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져라, 저렇게 지면 쉽다, 이렇게 훈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면 그걸 아시기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되돌아보면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멈춰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때때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 달 아닙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오늘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저도 포함됐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 말씀에 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형제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도 나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지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이라는 겁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잠깐의 고난은 아주 길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터가 견고해야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터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사시게 하시려는 거예요. 머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3장 4절에 6절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좋습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요 감격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머물고 계셔요. 이 집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잠깐 주시는 이유가 틀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시는 또 사시는 집이 바로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데 어디 감히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친히 다시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으로 지금 내가 죽게 되었고 죽을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이며 힘차게 고난의 무덤을 열고 성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죽고 난 뒤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도우고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활의 씨가 심겨져 있어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물을 주고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보시면 그 부활의 씨가 자라나고 열매가 되어갈 것입니다. 언제라도 능력으로 무덤을 깨뜨리고 나올 힘이 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살고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믿고 안심하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보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만 바라보고 기대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은혜들, 그 일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날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막 무슨 신비로운 말씀, 어떤 그런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조금씩 대하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매일 겪는 일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고난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이 사소한 말씀이라고 일상생활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가 오늘 누리는 이 사소한 일들이 특별한 은혜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사소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훈련하는 것이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나가서 다시 올 수 없는 어제도 아니고 언제나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키스가 아니라 성경의 뜻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나의 삶에 초대하고 모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기적처럼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아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그만큼 성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질서와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이 날마다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일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기적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평생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이지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주를 따르면 일상생활 소소한 일에서 주께서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놓치게 됩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이 기적 같은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괴롭고 힘들었던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그날에 너무도 평안하고 기쁨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신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기적이 저는 매일 나타나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번으로 족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한 번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런 체험을 얻었지만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도 힘든 일이 많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싸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싸울 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최후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최후 승리의 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의 자리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즉 신앙은 전해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전해 듣고 그 전해 듣는 말씀이 내 삶에서 하루하루 경험해야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이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이야기만 하면 그냥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나는, 우리 신자들은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마음이 힘든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감사가 보이고 찬송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도 계시고 해보시지 않았다면 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정도만 맛보신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늘 머물러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두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쏟아져서 나를 덮어버릴 것이고, 그 사랑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가,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할 것이고,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성실한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하루의 삶이 나에게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고, 어제 그렇게 살았으면 또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받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미뤄두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그의 집 삼아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면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살다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은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다 지나와서 온전케 되어 있고 굳게 되어져 서 있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오늘 사시며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기회를 주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 다시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주신 모든 것 아버지 감사해서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주제로 했습니다. 2번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 되니까 언제라도 오십시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반성 미디어 홈페이지 제작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력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에 맞춰서 또 이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실은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도 운영되는 것이고 엘피스 홈케어도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감염되고 있고 또 약한 분들한테는 위험한 또 그런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 또 감기, 황사,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 소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태석 집사님과 권경희 권사님이 이번 우리 중앙총회 고시를 4월 26일 날 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도해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더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고 행복해하며 또 감사하며 살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와 우리 서울중앙선교위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